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번입니다. 예,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10계명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 15번, 115번 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네. 질문 자체가 이제 잘못이 되어져 있어요.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로 잡으면서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10계명 자체는 완전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지켜야 돼. 그래서 완전해져야 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율법이나 또는 10계명을 대할 때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완전해지자. 또는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 또 10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여부에 따라서 무슨 뭐 10계명이나 율법들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율법 그 10계명은요 그냥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10가지로 딱 이 축약을 해버리면 그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자체가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서 지켜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신다면 또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그럴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한 율법, 그 온전한 그 10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지켜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싹 다 살펴봤는데 그것은 어떠한 그 지켜야 되는 항목이 아니라 다 뭘 설명하는 거였었나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예수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측에서 맺어주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돈독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 맺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그 온전한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의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또는 내 이 노력으로 이 10계명을 지켜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0계명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후 그리고 또한 그 계명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지켜지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10계명을 듣고 또 말하고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래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답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 안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가담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의 인생이죠. 예. 예. 뭐 언제가 출생한 날은 각자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죠? 예. 그리고 여기는요. 예. 이렇게 언젠가 육신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죠. 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 시작과 끝 없이 여기는 이제 사후 천국이나 사후 지옥이겠죠. 네. 맞죠? 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계시고요. 예. 그죠? 내 인생 자체를 또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 시간, 이걸 시간이라고밖에 얘기 못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요거를 이제 올람이라 그래요.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올람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냥 하나님의 전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든 영역들, 그거를 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 이 올람의 한 부분, 여기 이제 역사라고 해요. 다 아시잖아요. 예. 예. 이 올람이 계시되어지는 그 기간, 아직 이해됐니? 이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딱 포착이 되어지는 그 기간, 그 기간을 역사라고 그러고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역사는 시작돼서 반드시 끝납니다. 올람은 시작과 끝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없다라 그러죠. 시작과 끝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태초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종말이겠죠. 많이 졸리시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금요일날 나눴었던 뭐 두 번째 재림, 재림. 예, 두 번째 재림 되셨죠? 예. 예, 두 번째 재림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심판. 다나토스라니까요. 두 번째 재림이 육신적 죽음. 나한테 다나토스가 오면 내 역사가 끝나잖아요. 잘 보면 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세상의 심판. 되셨죠? 네. 잘 안 되시는군요. 이건 재차 계속 설명할 거니까 예, 되실 어느 순간 딱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예. 예, 또 이 인생 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료가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네. 예. 이르시면 안 되는 거야. 뭐 죽어보면 알겠죠. 죽어야 구원이 완료가 되겠죠. 천만에요. 내 인생 속에 십자가 딱 쓰면서 거듭나요. 예.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럼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재림이죠. 이걸 이제 파루시아라 그래요.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쭉 가는 거야. 두 번째 재림이 없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재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성령을 계속 받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내 신앙 여부에 따라서 뭐 성령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또 성령이 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성령을 받아야죠. 이런 개념도 없어요. 아셨죠? 근데 내 육신적 죽음이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는 성령 재림이고 네. 승천하셨던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나한테 오시고 맞죠? 예. 예. 첫 번째 재림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여기가 뭐라 그랬었어요? 금요일날. 두 번째 재림이죠. 예. 근데 여기는 성령의 재림이 아니죠. 예. 맞죠? 예. 누구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공중에서 그 구름 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뭐 세상 깡그리 다 뭐 뒤집어 엎고 뭐 그게 우리한테는 여기라고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 그래서 나에 대하여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시점이 이게 바로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림의 그 때란 말이에요. 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승천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 돼요. 예. 이렇게 오시면 이때부터 쭉 뭐예요? 그냥 내가 올람을 살게 되어져요. 영원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네. 바로시야 가셨던 분이 다시 오셔서 아, 나를 그렇지. 떠나지 아니하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는 그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있으면 더 이상 없어요. 예. 재림이 더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중에서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재림이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없다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그거는 나의 뭘로? 수금. 육신적 죽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여기가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두 번째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미 와 계신데 뭘 어떻게 또 오시냐고. 되셨나요? 네. 네. 이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여튼 네.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이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딱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 완료가 되세요. 이 땅에서도.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서 딱 구원을 받으면 요런 모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육신적 죽음이니까 이렇게 싹 사라지죠? 네. 이렇게 거주대기까지. 네. 그럼 뭐만 남아요? 성. 네. 내 영만 남죠? 네. 성령만 남죠? 내 영이 성령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새 몸을 입고 올람으로 딱 넘어가서 사후 천국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 요게 없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근데 무슨 심판은 없는 거죠?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 맞잖아요? 천국으로의 온전히 들어가는 그 심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면 자꾸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시 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가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비진리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거 그거는 다 없어져야 돼. 그거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죄에 대한 심판, 지옥 갈 심판은 예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거고 그거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아직 이해됐니? 네,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본인이 딱 알아요. 어느 시점인가 본인이 딱 안다니까 뭐를 내 구원이 완료됐구나.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자기의 구원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 죽어봐야 알죠? 지옥 가 그러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내 구원. 그것도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구원이 완료됐다라고 그 완료 도장 딱 찍어주는 거 컴플리트라고 해가지고 그 도장 딱 찍어주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인생 속에
그래야 그게 보증이 돼서 그 패스 가지고 그 패스포트 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루어요. 그리고 딱 완료가 된다니까 이 시점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딱 완료가 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원래는 여기서부터 다 하나님의 삶을 살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내 구원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그 천국이 돼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자기 천국 다 주고 천국을 뺏길 때마다 자기에게는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걸 어느 시점에 딱 이렇게 오겠죠. 육신적 죽음이 다나토스가 이제 그때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있어요? 그 온전한 구원 있습니다. 구원의 그 완료, 마침이 있다니까요. 안 믿어주셔도 돼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뭘 설명하려고 이걸 한 거죠? 일단 보시죠. 자,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더욱 알게 되고 라고 돼.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구원을 믿어도 우리 안에 요거 있죠? 네. 요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쓴다를 썼었죠? 육신적 죽음. 네. 육신적 죽음. 그래서 그 사망의 몸이 옛적 삶과 함께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때 그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적 죽음이 올 때까지는 내 안에 이게 있는 게 보입니다. 선명하고. 네. 그리고 이거에 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또 살기도 해요. 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최후로 심판받아 끝날 거니까 이걸 죄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지옥 갈지 아닙니다. 네. 이게 있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 그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없어질 거야. 왜 없어져요? 이거 있으면은 천국 못 오니까. 그죠? 네. 이거 있으면 천국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온전한 입성시키려고 나의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거를 없애버린다고요. 그게 오기 전까지,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까지 이거는 내 안에 그냥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어. 이거는 내가 뭘 한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때로는 그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가 안 된 사람들이나 그냥 내 아직도 이게 있어요.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바깥에 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료가 된 사람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나 이러다가 이게 지옥 가면 어떡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있네. 하나님 제가 어떡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이. 이제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네. 그 고백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게 주의 성령이 하늘에 내 신분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게 명확하게 딱 서 있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이 고백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고백을 성경의 이 내용으로 그대로 고백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딱 보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그렇지! 나는 천국에 그 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 이야기가 돼야 돼.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자기, 그 누구한테 가르치겠다고 그냥 이렇게 뭐 교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요거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또 성령 충만하다고 또 이걸 잊고 산다고 그러고 또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외로움을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 있잖아요. 내 영, 내 안에 계신 성령, 예. 자꾸 여기 이분을 집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속사람,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집중하게 하죠. 우리 그거로 살고 싶게 하는 열망이 생겨요. 뭘 들을 때마다, 예, 그죠? 율법, 십계명,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요, 여기가 더 기세등등해져요. 원래도 기세등등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걸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예. 요걸로 살고 싶은 마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예. 근데 말씀을 들어야 그 열망이 생긴다고요. 예.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주의 성령이니까 그냥 그렇게 있어. 근데 다만 내가 반응을 안 할 뿐이야.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원래 기세등등했어. 여기는요. 옛사람, 옛생각. 이거 원래 기세등등해요. 죽을 때까지 기세등등해. 몸이 쇠약해진다고 이게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여기가 더 강해집니다. 막.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 조금 한다고 이제 다 말씀 알아요? 그럼 교만은 때려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기 성령이 더 강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요 이 성령의 소욕 그거에 휘어잡혀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에 열망이 생긴다고. 뭘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겠죠. 그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예요.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사라져. 쇠약해져.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그냥 기세등등하게 내 삶을 주관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 둘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온전에 이를 때까지. 이제 여기가 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됩니다. 네. 그 다나토스가 와서 육신적 죽음이 올 때 완료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이 완료가 된다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닌데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예.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직접 글을 써주신 게 딱 3번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본인이 직접 이 피조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게 딱 3번 있어요. 3번.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 불러다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예. 이게 십계명이죠. 예. 그죠? 그 율법은 뭐냐? 이 십계명이 쫙 아래 형태로 쫙 펼쳐지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소위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십계명 율법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게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거 요런 뜻이야. 그런데 요거를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켜라. 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로 쫙 모아서 엑기스를 딱 뽑아내면 뭐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쫙 풀어내면 율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또 있어요. 어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인가? 뭔 왕이 있어 하여튼. 예. 뭔 왕이 있는데 얘가 지멋대로 사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 맨날 잔치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탁 나오더니 그것도 석회벽에다가 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뭐죠? 우르바시니까 메네메네 바네 에이 메데메데 바네 우르바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네, 안 찾으셔도 돼요. 네, 제가 뭐 딴 말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적어놨으니까 제가 보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 함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걸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하나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죠. 예.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또 있어요. 언제? 오늘 수요일에 봤던 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 그 여자와 또 그 여자를 붙잡아온 그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직접 땅에다가 두 단어 쓰시죠. 예. 토라와 아헤브, 율법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쓰신다니까.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에 보면 총 이렇게 3번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이 이 피조 세계로 딱 나와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딱 인식을 하면 그때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되셨죠? 네. 그거를 또 율법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캐치하면 그걸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지켜서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원래 온전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그쵸? 근데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도 자꾸 망각하는 게 있어. 뭘 망각해요? 죄를 망각해.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이 율법, 십계명, 주의 말씀을
계속 설교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뭐요? 저렇게. 네. 요거를 인식하죠. 요거. 아, 요거는 내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를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없어질 건데 내가 그 왜 영원하지 않은 거에 또 집중을 하고 있지? 어이구 안 되지 안 되지. 영원한 거를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이 완료가 된 자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십계명은 설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뭘 까먹어요?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또 안 잊어 또 인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됐죠? 죄를 깨닫고 오히려 내 안에 새로이 주신 그 새 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영, 천국에서 내가 될 내 영에 집중해서 그것이 원하는 그 영원한 삶을 열망하고 또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걸 딱 보면서 율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완전한 건데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원래 그냥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거를 어떻게 예수가 그 온전하신 예수가 온전한 율법을 마치죠. 뭘로? 네. 사랑으로. 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뭘로 들어와요? 성령. 성령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제 율법을 뭐 할 수 있는 자?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죄 아니라 그러죠? 네. 그죠?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진짜 무슨 내 구원을 가로막는 그 어떤 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율법을 타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그노시스들은. 율법은 타도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완전한 것이 나에게 뭘로? 사랑으로 마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 율법을 그냥 폐해버리고 있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깨닫지 못한대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 율법이 탐내지 말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뭐해서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을 맞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율법 굉장히 좋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또 20절인데 20절하고 21절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 그러죠? 네. 맞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로마서 7장 7절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 짓고 원치도 않는 그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더 죄인이 되어지나? 그래 죄인 중에 괴수야. 알아야지. 그러나 죄가 되어온 것에 뭐가 있대요? 은혜가 더욱 넘치다니까.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나는 뭐가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살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거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요. 어줍잖게 그냥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알 때 이걸 뭘로 알아요? 율법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계명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런 자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내 그 심연의 바닥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찰랑찰랑 되는 그 수면에서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른데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들음이 믿음이며 믿음은 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네. 그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굴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네. 이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내용.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 생기면 이제 뭐예요? 그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던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놈의 하나님을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인지도 안 돼요. 그래 그 네가 믿음 없는 거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참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분을 날마다 느끼며 온 그 감각 기관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요.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가 했던 것처럼 예수가 살아냈던 그 삶처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온 감각기관으로 느끼며 지성과 이성이 총동원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서 그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은 그냥 살아있음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살아있음.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걸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들으셔가지고 진짜 믿음 가지셔서 그 진짜 믿음으로 좀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믿어야지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또 이 예적 자아가 그냥 불끈불끈 서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사활을 걸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바라는 게 뭐고 보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지. 하나님은 사람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십계명 율법은요 지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지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십계명 자체가 원래 완전해. 됐죠? 예. 그래서 그 십계명이신 그 하나님, 그 성령,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 이게 이제 절대적 선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를 구분 지을게요. 여기를 위, 여기를 아래, 여기를 올람, 여기를 역사, 크로노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죠? 네. 그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바토스, 절대적 선이잖아요. 천국에는 악한 거 없습니다. 네. 예, 다 선이에요. 좋은 거야, 그냥. 아시죠? 예,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세요. 그럼 내 안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 선이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 있어요? 선악과 선과 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노시스들은 내 안에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선과 이 악이 없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미친놈들이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악한 거 없어요. 이런다니까요. 그거를 자유라고 얘기해. 천만에요. 아닙니다. 내 안에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싹 들어오시면요. 내 바깥에, 심지어는 나까지도, 되셨죠? 나까지도 선,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이니까 악을 배제하고 선한 삶을 살기 힘쓰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요. 선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용어로 바꾸면 드디어 내가 먹었던 선악과가 이렇게 탁 걸려있는 이 선악과가 이제 뭐가 돼서 소화가 돼서 이 세상에서도 선과 악에서 항상 뭘 선택하는? 선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악의 기준, 이게 없어진다고? 천만에요. 내 안에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를 포함해서, 그죠? 나를 포함해서 내 바깥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니까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줘요. 선을. 이런 거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누가 안 계셨으니까? 성령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못 된 거지.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만 하셨어요? 선만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선악과가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네. 그럼 내 안에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선과 악이 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악을 행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죄도 아니에요. 그럼 방종이고 그 사람 안에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 그냥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자유를 아무데나 막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자유하다 그러고 스스로 속이는 거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안 계실 때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 삼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십계명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율법이 되고 십계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할 권세를 준다 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원래 심판할 권세가 있는데 나 지금 하늘나라 가잖아. 그러니까 내 그 모든 권한,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너희들한테 줄게.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뭐가 돼요?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말씀, 온전한 말씀, 율법, 십계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아 말씀이 저런 거구나, 아 선이 저런 거구나, 악이 저런 거네, 죄가 저런 거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